새벽기도에 오신 샘물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월 샘물의 기도로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시작된 올 한 해도 샘물 성도들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샘물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교회를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샘물이 모여 예배할 때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모든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수고로운 삶으로 사랑하신 예수님, 주님의 성육신의 사랑을 우리도 힘써 실천하게 하옵소서. 샘물의 목장이 입술로 사랑을 선포하게 하시고 입술로 선포한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아름다운 목장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아멘. 주의 백성을 왕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다음 세대가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형통한 길에서는 찬양하고 혹 찾아오는 난관 앞에서는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형통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가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부강한 나라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믿음을 실천함에 어려움이 없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2024년도에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가 오셨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수께끼 하나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오전에 컸다가 정오에는 다시 작아지고 오후에는 다시 커지다가 밤에 사라지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다들 많이 아시는 수수께끼이실 겁니다. 그리스 미술가 설화 속에서 나오는 상상의 동물 스핑크스가 낸 수수께끼로 정답은 그림자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서 그림자가 점점 커지다가 정오가 되면 작아지고 저녁에는 해가 지면서 그림자가 다시 길어지다가 밤에는 사라지는 그림자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 그림자는 발광체가 실체를 비추어서 생기는 상입니다. 그래서 그림자는 실체 위치에 따라 그리고 발광체의 각도에 따라 많이 왜곡되고 변합니다. 실체와는 많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자를 보고 실체를 정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실체를 상상할 뿐이지 실체에 관해서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구원의 그림자와 구원의 실체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옛 그림자를 걷어내시고 완전하게 이루신 새 언약, 그 새 언약이 분명한 구원의 실체임을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옛 언약을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살펴보며 오늘 본문을 여러분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이고 옛 언약은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새 언약은 진정한 살리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제사의식을 통해 육체만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율법이 그림자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죽은 행실로부터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고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죽은 행실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죽은 행실에 관해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행실이란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하는 모든 행실이다. 모든 기도, 모든 가르침, 모든 증거, 심지어는 희생적인 행위마저 하나님 없이 행하는 것이라면 생명을 막는 죽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죽은 행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살리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는 짐승의 피를 통하여 제의적으로 육체만을 정결하게 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만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과 영혼, 이것이 하나로 합쳐진 전인적인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결만으로는 껍데기만 깨끗하게 할 뿐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껍데기만 깨끗하게 하여 죽은 행실만 나을 뿐입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직접 목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하여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마치 장사터와 같았습니다. 성전 입구에서 돈을 바꾸고 짐승을 파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더 순수하고
깨끗한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한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핵심은 오간되었고 사람의 편의만 남았습니다. 나중에는 제물을 가져오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하고 아무도 이제 성전으로 제물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오간되었고 자신의 편리함만 남게 되었습니다. 제사가 죽은 행실을 만든 것입니다. 이 죽은 행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살리셨고, 그리고 짐승의 피가 할 수 없는 우리의 전 인격을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정해진 시기와 제물이 아닌 어느 때나 언제든지 제물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 우리 예배는 더 이상 죽은 행실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죽은 행실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제 우리 예배에 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살리심의 은혜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예배를 통해 기쁨을 누리시고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새 언약이 옛 언약을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사는 하나님과 진정한 화평을 누리게 하는데 한계가 있기에 그림자로서의 역할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진정한 화평, 진정한 평화를 위해 첫 언약 때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반역과 불순종의 죄를 자기의 죽음으로 속량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여기서 중보라는 의미는 중개인, 중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중보라는 헬라어 단어의 원래 의미는 평화와 화평, 혹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약을 성립하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해도 첫 언약 때 죄를 범한 인간은 도무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힘과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놓는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아담처럼 인류를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했습니다. 또 사람이지만 죄가 없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새 아담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와 화평을 가져오게 하는 중보자는 사람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길을 내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창조로부터 하나님은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인 사람에게 예배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사람인 아담의 반역과 불순종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용서하시고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람이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을 허락하셨고, 사람은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고 깊은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교제하시고 예배받기 원하십니다. 그 교제의 자리, 하나님과 그 교제하는 그 교제의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설 수 없는 존재이지만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특권입니까? 그 은혜와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자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새 언약이 옛 언약을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영원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속죄 제사의 반복성과 일시성도 제사 제도가 그림자로서의 역할만 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제사는 해마다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는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생각나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통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었다면 다시 죄를 깨닫는 일도 없고 제사도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제사 제도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같은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한 번으로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당연히 죄를 위하여 다시 제사를 드리는 일은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그림자인 율법과 그 제사 제도는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전한 제사를 실현하심으로 그 끝을 맞이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더 이상 불완전하고 반복적인 염소와 송아지 피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번에 속죄는 영원히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어제의 죄뿐만 아니라 내일의 죄까지, 죄인인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고 기쁨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비참함과 절망 가운데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찢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는 영원히 용서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죄로부터의 자유, 이 죄로부터 구속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죄의 자유함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사귐을 통해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구원의 실체이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모형인 옛 언약은, 그 그림자는 어떻게 다릅니까? 첫째는 옛 언약은 죽은 행실을 낳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전인격을 살리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둘째는 옛 언약은 하나님과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없지만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새 언약은 영원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제 더 이상 불완전하고 반복적인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구속은, 우리의 속죄는 완성되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과 사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새 언약을 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시고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를 통해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여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되심에 감사하며 기도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진정한 예배자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